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아멘. 23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21절로 23절 말씀은 왕이 허락한 것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서에 첨가시키는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제공되는 물품이 실질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왕이 명령하였지만 관리자들이 왕의 명령을 전달받지 못했거나 외면한다면 왕이 허락하고 제공하는 것은 말뿐일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의 교환을 허락하는 조서에 유브라테스 강 서편의 모든 창고지기들에게 왕의 명령이 그대로 집행되도록 조서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목은 아닥사스다 왕이 진심으로 에스라의 귀환을 도우며 또 에스라가 귀환해서 계획한 대로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복을 빌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21절 말씀, 나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라는 이와 같은 조서는 명령자와 명령을 받는 자와 명령하는 자가 지시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조서를 반포하여 명령한 자는 아닥사스다 왕이며, 조서를 받아 시행해야 하는 자들은 유브라테스 강 서편의 창고지기들이며, 창고지기들이 수행해야 할 것은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을 신속하게 집행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서에서 관계자들을 명확하게 언급한 것은 아닥사스다 왕의 이 조서가 그대로 차질 없이 시행되기를 아닥사스다 왕은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생활이나 교회 사역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사역의 명령자와 집행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명시해야 되고, 또한 그 사역의 성격과 내용이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성경적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이 부분이 분명하게 제시가 돼야 되고, 이 일이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일인가, 아니면은 몇몇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인가, 이와 같은 부분들이 분명하게 또 명시가 돼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일이 그냥 허공에 뜨는 이와 같은 말뿐인 일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실행할 만한 이와 같은 일인가, 이와 같은 부분이 온전히 제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창고지기는 고지기라고, 고지기 이렇게 개역 한글에는 번역이 되었는데, 고지기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는 창고지기가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은 이와 같은 번역입니다. 이 창고지기는 왕의 재정을 맡아 관리하는 관리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일정한 지역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용도에 따라 출납하거나 바사 정부에 상납하는 일을 맡은 자들로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창고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정복한 다시 말해서 바사가 정복한 모든 지역에 이 창고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고들은 창고 지기는 이제 관리들이 세금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거둬들이면은 그 세금을 바사 중앙정부에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제 필요한 대로 바사 중앙정부에다가 이제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이제 일부들은 그 창고에다가 보관을 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사는 너무너무 넓은 이와 같은 대단히 넓은 광범위한 이와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지역에서 계속해서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소요를 진압시키기 위해서는 군사가 출동해야 되겠죠. 그런데 바사 중앙에서 군사가 그 식량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 물품들을 모두 다 가지고 그 애진 곳까지 운반을 해서 또 거기서 진압을 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이제 이 에너지가 소비가 되죠. 그래서 각 지방에 있는 이와 같은 창고에 일정한 부분의 물품들을 보관했다가 그 지역에서 어떤 소요가 일어났을 때 그냥 군사들이 신속하게 가서 군사 활동을 할 때 그 군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창고를 각 지역마다 이제 만들어서 창고를 건축해서 거기다가 세금 등등 이와 같은 것들을 보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보내 명령한 것은 에스라를 통해 성전 제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비용을 제때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며 또한 귀환하는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여기에서도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그 신분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도 그 신분과 신뢰가 분명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특히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학자요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범신론주의자인 바사왕이지만 에스라가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학자요 제사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성경에 18번 사용이 되었는데 에스라서에 6번, 느헤미야서에 4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반적으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이와 같은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의 늙은 종을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의 족속이 거주하는 하란으로 보내면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이런 표현을 창세기 24장 3절에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24장 7절에서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렇게 또 아브라함이 이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절대적인 주권자로서 인간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에스라서에 이렇게 많이 사용된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회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복과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럽에는 그 당시에 바사, 그 후에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또 그 후에 이제 헬라 등 이런 이제 많은 이제 제국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제국들이 전부 다 범신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신이라고 하고, 혹은 또 이제 나라마다 신들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은 대부분 다 우상 숭배였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에스라와 유대 민족이야말로,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과 똑같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성경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갖가지 우상 숭배에 깃들어 있고 물들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엉뚱한 것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붙들고 이제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이와 같은 영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그분이 저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예비하셨는가를 깨닫게 하심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도 이 사도 요한도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우리가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분의 나라다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복된 것입니다. 이 하늘의 하나님의 일부 학자 겸 제사장은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연구하여 그 의미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학자이며,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그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왕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사밧은 왕이 된 지 3년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유다의 여러 성읍에 보내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가서 그 모든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인민을 가르치게,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 말씀이 역대하 17장 8절과 9절에 나타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이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도록 가르치도록 지시를 한 말씀이 신명기 31장 13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들의 나라를 건설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많이 들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많이 배울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정말 한 장이라도 더 많이 읽고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을까라는 데요 항상 마음을 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으로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는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10절에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도 에스라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그 의도를 이해하고 에스라가 유브라테스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요구하는 것을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조서를 내렸던 것입니다.
이어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는 귀환 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분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보면은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은은 100달란트에서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그러므로 100달란트는 3,400kg, 은이 3.4톤에 이르는 아주 많은 이와 같은 엄청난 양입니다. 밀은 100고루까지 그랬는데 1고루는 1호멜인데 그것은 220리터입니다. 그래서 100고루는 22,000리터가 됩니다. 또한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했는데 1밭은 22리터이므로 100밭은 2200리터. 그리고 이 한 드럼이 200리터이기 때문에 100밭은 110드럼, 110드럼이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라고 지시하였는데 강서편 쪽은 사해 등지에서 소금이 풍부하게 생산되었습니다. 비록 고대에는 소금이 귀한 것이긴 했지만 소금은 생산량이 많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제공되도록 베풀었습니다. 내륙 지방에 있는 국가들은 고대에서는요, 소금 때문에 전쟁들을 했어요. 소금이 그렇게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륙에도 뭐 티베트라든가 뭐 스탄이라는 여 같은 이제 말이 붙어 있는 국가들, 이런 국가에서는 내륙에서도 저 산악지대 이런 데서도 이 소금이 이 돌산처럼 이렇게 소금산이 있어가지고 소금이 지금도 개발이 되고 지금도 거기서 채취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금들을 얻기 위해서 고대에는 전쟁을 했어요. 그만큼 소금이 아주 귀한 것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금 바다인 사해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소금이 그렇게 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정량 없이 에스라가 요청하면 얼마든지 공급을 하라 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23절에서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여기에서 이제 무릇 이렇게 시작하는데 무릇이라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린 대로 에스라가 무엇이든지 창고지기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수행하되 은과 밀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금을 정해진 분량대로 즉시 공급해서 차질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려는 뜻과 소원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원을 따라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비전에 따라서 기도에 따라서 역사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소원대로 섬길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으며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빈손을 생각하고 한탄하기보다는 간절한 소원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는 성전 자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성전이 건축되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대한 희생제사가 원활하게 드려지기 위하여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23절 후반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라는 의미인데 그것은 성전에서 희생제사가 원활하게 드려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제사가 원활하게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물이 완비되어야 하며 또 제사장들이 준비되어야 하며 성전 제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물리쳐야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라가 귀환할 때까지요, 이 제사장들의 귀환이 극소수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지만 제사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희생제사가 드릴 수가 없었죠.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이제 일반 백성들도 포함시켰지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위주로 이제 귀한 자들을 이제 귀한 대회를 만들어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가 원활하게 드려지도록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 성전 제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든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있었죠. 아라비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또 이 모압이라든가 암몬 사람들, 특히 암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그야말로 죽자사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도 성전 제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했고, 이제 에스라 이후에 10여 년 후에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죠. 그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귀환을 했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할 때 그야말로 죽자살자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이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상적으로 희생제사가 드려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예, 특히 아닥사스다 왕은 그의 조서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23절에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조심스럽게 성실하게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네, 성전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절차와 경건한 마음의 자세를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삼가라는 말은 부지런하게 주의 깊게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세심하게 살펴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닥사스다 왕은 그럼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와 같은 부분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이렇게 이제 조서에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이와 같은 조서를 반포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와 같은 조서를 반포해서 에스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희생제사가 완전히 회복되고, 예, 그리고 이제 에스라에게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아닥사스다 왕의 그 뜻이, 아닥사스다가 왜 이와 같이 에스라에게 모든 편의를 봐주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왕과 왕자의 나라에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려고 그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과 바사와 헬라와 로마까지도 범신론으로 그들이 정복한 지역에 많은 신들을 인정하고 섬겼는데 신의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그 신으로부터 왕과 그의 가족과 제국에 신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생각은 고대 중군동에서는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국가는 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왕의 안위는 곧 국가의 안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왕과 왕의 가족들과 국가에 어떤 신의 진노가 임한다면 제국이 이태롭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여기 본문에 사용된 진노라는 이와 같은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자들에게 내리는 엄중한 징벌을 의미하는 과 같은 단어로서 아주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므로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의 안위와 제국의 안위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제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서를 내려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차원 높은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닥사스다 왕은 제국의 왕이 곧 왕의 안위와 왕자들의 안위를 위해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데 우리는 그보다도 훨씬 더 차원 높은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닥사스다 왕이 육신적인 안위를 염려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희생제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육신적인 안위는 물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내용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저희들의 육신적인 안위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 새벽기도회를 열고 지금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특별 새벽기도회를 여는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이 12월 3일에 있을 1일 전도축제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축제를 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이 세상에 내려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이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저희들이 특별 새벽기도를 열고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를 여는 것은 바로 이 1일 전도축제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요, 이것이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1일 전도축제, 1일이라도 하루라도 전도축제를 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교회 부흥이라든가 또 우리 가족들의 구원이라든가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 더 차원 높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